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라는 성경의 기록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좀 하시겠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 공부하신 건 조금 좀 난해하고 또 내용이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도 이제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우리가 풀어보면 다 이해가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원래 이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하면 안 되는 것인데 이렇게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난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모든 기독교인들, 즉 성경을 읽는 분들이 혼동을 초래했던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은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의 말이고 또 이것은 왜 이렇게 구분이 되어야 되는가, 또 우리와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이 시간 같이 공부를 해보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보면 그 얘기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은 여기는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기록된 바, 이 말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그 말이에요. 어디에 이 말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냐 그러면은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기록된 바, 그 말은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그랬어요. 그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 이거죠. 창세기 2장 7절에 그 얘기예요. 근데 첫사람 아담이라는 그 말이 잘못 번역이 된 거예요. 이거는 아담이 아니라, 첫사람 아담이 아니라 처음 사람,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처음 사람.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에서 아담, 그 말은 사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아니라 처음 사람, 그렇게 번역을 했어야 돼요. 처음 사람. 그 처음 사람은 산령이 되었다. 그 살아있는 영이 됐다는 거죠. 그게 이제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랬죠.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생명을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산령이 되었다. 그런 거예요. 그게 산령이다 이거죠. 생명, 산령, 생명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얘기하는 그 사람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흙은 잘 아시잖아요. 흙이라고도 하고 땅이라고도 하고 묻이라고도 하는 것은 마가복음 4장 20절을 하고 히브리서 6장 7절과 8절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거는 이제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갖다가 땅, 흙, 묻, 밭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 중에서 어느 한 영혼을 가지고서 거기다가 하나님 뭘 넣었다면 생기를 불어넣었다. 생기. 그 생기는 성령이죠. 생기는 생명의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기운은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신. 그것은 이제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에도 나와 있죠. 거기 보면 이제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들, 그 아들들을 네피림들에게 넣어줬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들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성령, 그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럼 왜 그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랬는가?
원래는 하나님이 신이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랬느냐?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자기의 그 신을, 자기 성령이죠. 자기 몸이죠. 자기 몸. 하나님의 몸, 성령, 신. 그걸 갖다가 나누는 거. 이게 분신이라고 그러죠. 분신. 몸을 나누는 거죠. 신의 세계에서는 분신을 자유자재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기 몸을 마음대로 나누잖아요. 둘로 나누고 뭐 열로 나누고 뭐 13만 4천으로 나누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자기 몸을 나누는 거. 나눈 걸 갖다 뭐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자손들. 왜 그래? 하나님보다 나중에 만들어졌다 이거지. 하나님의 본체는 제일 먼저 존재하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나눠진 거니까 그 다음에 만들어진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아들들이다 또는 자손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아들 또는 자손, 후손, 이게 개념이 우리 인간들의 육신의 세계에서 자손 또는 아들 이런 개념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성경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나중에 만들어진 자, 그걸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나타났던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예수도 신약시대에 나타나는 하나님이잖아요. 더러 그분이 그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는 자기를 아들이라고 그랬는가? 아버지라고, 구약시대에 나타났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예수가 자기를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 왜? 똑같은 하나님인데 자기는 나중에 나타난 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들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일반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면 하나님이 따로 있고 또 예수는 또 그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육신의 세계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아들이고, 뭐 이렇다고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개념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그런 개념부터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야 성경을 읽을 때 일목요연하게 쫙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는 거죠. 그걸 다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래서 이걸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처음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그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근데 여기서 사람이라는 게 또 중요한 것이죠. 이게 아담, 그 처음 사람, 그런 얘기. 그 처음 사람인데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게 사람이 뭐냐?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게 사람이 뭐냐 그러면요, 천국 생명을 사람이라고 그러죠, 성경에서는. 그리고 천국 생명이 아닌 걸 갖다가 짐승이라고 하잖아요. 거기 어디 그런 말이 나오는가 하면 예레미야 31장 27절에 볼 것 같으면 때가 이르면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리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다가 사람과 짐승의 씨를 뿌린다. 그 언제 얘기냐면 사도시대의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사도시대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도시대의 사도교회에는 어떤 게 있었어요?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가 같이 있었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라는 건 뭐야? 하나님의 세계의 생명체인데, 단 여기서 명확하게 알아야 될 건 요걸 잘 이해해야 된다. 하나님의 세계의 생명체를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하나님의 세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체라 합니다. 또 아주 명확하게 그걸 아셔야 돼요. 아주 간단한 용어지만 이런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성경은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다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 해야 돼요. 요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만들어졌는가 하면 모세 때 만들어진 겁니다. 호렙산 밑에서.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끌어냈죠. 끌어내가지고 호렙산 밑에 와가지고 나라를 만든 거예요. 거기서 최초로 나라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도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때까지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있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들. 그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생명체들이죠, 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그들은. 그러나 그들은 사람이라고 안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나라의 생명체. 무슨 말이냐면요. 국가가 하늘 나라라고는 국가가 생겨야 돼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의 생명체하고, 이걸 잘 구분해야 된다. 하나님의 세계의 생명체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체가 다른 거예요.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생기기 이전에도 한국 민족은 있었잖아요. 그죠? 그거는 한국 민족은 있었지만 그들은 한국 사람은 아니요. 그냥 그 조상인 거지. 한국 사람들의 조상이지 그게 한국 사람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사람, 요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조상이지. 그 이전에, 사람들 이전에 있었던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때까지 이스라엘 나라가 생기기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때까지 존재했던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들은 다만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이었지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 백성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그거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람, 그 말은 반드시 나라의 백성이라 해야 돼요. 나라. 그 왕이 있고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라예요. 왕이 있고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 왕이 있고 백성이 있는 그런 나라, 한 나라를 형성했을 때 그 나라의 백성, 이것만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잘 이해해야 된다. 지금까지는 제가 구분을 안 했어요, 그거 갖다. 왜 그런가 하면 이걸 공부해야 되니까. 근데 오늘 처음으로 구분해 드리는 겁니다.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하나님이 왕이고 그 밑에 백성들이 있는 하나의 국가로서의 체계를 갖춘 그런 천국이죠, 천국. 그런 나라가 형성되기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생명체들은 그거는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천국 생명,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말로 성경 번역을 해놨지만 원래는 그건 천국 생명입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이삭으로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모세 때까지 나타났던 그 후손들이 있잖아요. 뭐 야곱, 무슨 이삭, 무슨 뭐 그런 백성들 12아들들 쭉 나와 있잖아요. 그들은 누구냐 그러면 그들은 천국 생명일 뿐이야. 천국 생명입니다. 그렇지 사람이 아니다 이거 사람이. 그래서 최초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뭘로 만들었다고? 흙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명확히 아셔야 될 게, 그러면 이 사람을 만들기 이전에 하나님의 후손, 그 생명체들은 뭐라고 그래요? 흙이라고 그러죠. 그건 흙인 거예요. 사람이 아니고 흙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람의 자격은 언제 얻었느냐? 바로 이제 모세 때 와서 사람의 자격을 얻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이제 증명을 합니다. 그걸 갖다 지금부터. 성경을 다가 이제 모세 때 와가지고 최초로 사람이라는 자격을 얻었다는 거. 천국 생명을 가진 자들이. 그걸 이제 지금부터 성경으로 증명을 해 드릴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요. 거기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있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은 거예요. 그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처음 사람은, 그죠? 그 나와 있었잖아요. 예, 처음 사람, 첫 아담이죠. 첫사람 아담. 그게 처음 사람이죠, 그게. 처음 사람은 산병이 되었다는 것 같이.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이게 처음 사람은 산영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요게. 창세기 2장 7절의 기록이 처음 사람은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산영이 되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처음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뭘로? 흙으로 처음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게 생명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처음 사람이 누군지를 알면, 처음 사람 이전의 흙이 누군지, 처음 사람 이전의 흙이 누군지
처음 사람이 누군지를 구분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처음 사람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누군지를. 예. 그럼 그 사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요. 그게 바로 이제 여기 나오는 겁니다. 이 처음 사람을 갖다가 이름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아담이라고 그러죠. 근데 사람은 아담이 아니에요. 이름은 사람이에요, 그냥. 처음 사람을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첫 번째 나타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요. 예. 바로 이 사람이 이제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어요. 그걸 알면 이게 누구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첫 사람이. 바로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볼 것 같으면 이렇게 했어요. 너희가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알미라 그랬어요. 그럼 이 처음 사람은 뭘 한 사람이에요? 최초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처음 사람이에요. 근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뭐냐 그러면 그 뒤에 나오잖아요. 여기 보니까 이걸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눈이 밝아진다 이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아진다 이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된다 이거죠.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더니 눈이 밝아져가지고 선악을 안다 이거예요. 선과 악을 알아. 그래서 하나님과 같아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뭘 먹었길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뭐길래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가지고 선악을 알게 되느냐? 이거예요. 이걸 알면은 이게 다 풀리는 겁니다. 근데 이걸 기독교인들은 모르는 거죠. 자, 봅시다. 눈이 밝아지는 게 뭐냐 그러면요. 시편, 그건 뭐 써놨다고 확인해도 돼요. 꼭 안 봐도 됩니다. 시편 19편 8절에 볼 것 같으면 시편 19편 8절에 보면요.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은 눈을 밝게 하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눈을 밝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계명은 뭐냐? 율법이죠. 그럼 하나님의 율법이 뭐예요? 율법이 모세율법이죠. 모세율법 외에는 율법이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최초로 나타난 율법이 뭐예요? 모세율법이죠. 그 모세율법을 갖다가 계명이라고 하고 그 계명이 눈을 밝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먹었길래 눈이 밝아졌겠습니까? 계명을 먹은 거죠. 그래서 율법을. 그럼 율법을 계명을 먹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걸 지켰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먹었다 또는 계명을 먹었다. 그 말은 이제 그걸 지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실과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먹었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모세율법을 최초로 지킨 거예요. 모세율법을 최초로 지켜가지고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선과 악을 아는 거예요. 모세율법을 알아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거 외에는 죄가 뭐고 의가 뭔지 모르잖아요. 선과 악을 모르는 거예요. 뭐가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율법이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뭐예요? 율법이죠. 모세율법을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가 알고 보니까 모세율법이죠. 그리고 생명과는 먹으면 영생하는 거잖아요. 먹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먹으면 영생하는 게 뭡니까? 바로 에스겔서 18장 21절에 에스겔서 18장 21절에 보니까 그건 엄청 어려운 거죠.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만 에스겔서 18장 21절에 보니까 모세율법을 다 지키면 너희가 영생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모세율법을 다 지키는 게 영생이니까 그게 뭐야? 생명과지. 영생하는 거니까. 자, 그렇게 보니까 생명과 선악과는 똑같이 뭐예요? 모세율법인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생명과나 선악과나 똑같은 거예요. 모세율법이에요. 근데 어떤 때에 그게 선악과가 되고 어떤 때에 생명과가 되느냐? 그러면 그 모세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라도 못 지키면, 범하면 선악과가 되는 거예요. 사망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죽으리라. 죽는 거예요. 다 지키다가 한 가지만 못 지키면 죽는 거예요. 사망이요. 그래서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사망하는 열매. 그리고 완전하게 다 지켜버리면 생명과가 되는 거죠. 모습을 완전히 다 지키면. 영생하니까. 그렇잖아요. 신기하잖아요. 이게 지난 시간에 한번 우리가 배웠던 겁니다. 근데 이제 다시 보고 설명을 드리는데, 이 생명과나 선악과는 결국은 똑같은 거예요. 모세법인 거예요. 그걸 지키다가 하나라도 못 지키면 그게 선악과가 되는 거고, 죽는 거예요. 죽어요. 그 영혼이. 다 지키면 영혼이 영생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과예요, 그때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는 같은 거예요. 그게 하나야, 하나. 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 신천지나 뭐 이런 교회들은 생명과 나무가 따로 있고 선악과 나무가 따로 있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기억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것도 설명을 할게요. 그럼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그럼 둘인지 하나인지 꼭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창세기 3장 그 앞에 3절에 보면 여기 돼 있잖아요. 여기 보면 그 앞에 창세기 3장 3절에 보면 동산 중앙에,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그랬죠. 중앙에 있는 나무. 중앙에 나무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앞에는 2장 9절에 보면은 생명을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같은 창세기 3장 3절에 보니까 그냥 중앙에 있는 나무 그런 거예요. 그럼 중앙에 있는 나무가 둘이 하고 앞에는 기록해놓고 여기는 그냥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렸던 거죠. 그 사람들이 몰랐던 거예요. 그 나무는 하나예요. 근데 나무는 하나인데 그 나무가 누구냐?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즉 모세율법이죠. 그걸 지키는 사람을 갖다 나무라고 하잖아요. 나무는 사람이에요. 어디 그런 말이 나오냐? 예레미야서 5장 14절에 나오죠. 예레미야 5장 14절에 백성을 나무라고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무는 사람입니다. 그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사람이고 생명나무도 사람인데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게 같은 사람이에요. 그게 누구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이스라엘 민족이고 생명을 알게 하는 영생하는 사람도 이스라엘 민족이 영생하잖아요. 마지막에 구원받는 자들이 누구예요? 유대 민족이잖아요.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할 때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그래서 이게 유대인만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돌로스들은 어떻게 받았다고요? 곁다리로 받은 거예요. 곁다리로 그냥 조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구원은 유대인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스라엘의 남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구원 받는 자가 누구예요? 생명나무죠. 그리고 또 모세율법을 범해가지고 그 영혼이 죽는 자들도 선악을 하는 열매를 먹은 선악나무잖아요. 그것도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놈이 이스라엘 민족,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이스라엘 민족이요, 영생하는 나무도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결국. 그러니까 그 나무 똑같은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나 생명나무나 똑같은 거예요. 전부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하나야. 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열매도 모세율법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도 모세율법이고 영생을 받게 하는 것도 모세율법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럼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모세율법과 그리스도율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럼 조금 아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그럼 모세율법과 그리스도율법이 있는데 왜 율법이 하나라고 그러냐, 모세율법 하나라고 그러냐, 이렇게 또 반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리스도율법은 모세율법인 거예요. 모세율법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율법이 되는가? 부채를 접듯이
부채를 접듯이 모세율법을 접으면 그리스도율법이 되고 피면은 모세율법이 되죠. 신기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율법은 잘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침례하고 화목제 지내는 거잖아요.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침례 속에 뭐가 있어요? 침례 속에 할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모든 법률이 그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왜? 침례는 분명히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12절에 볼 것 같으면 그냥 써놓기만 해요. 그러면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12절에 볼 것 같으면 그리스도의 할례가 침례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할례가 침례야. 그러니까 침례를 받으면 할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할례니까. 그럼 침례 받으면 모세율법의 할례 받은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그 속에 있는가 하면은 로마서 7장 1절에 보면 모세율법은 육신이 살 동안만 너희를 주관하는 줄 모르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살아있을 동안만 모세율법은 지킬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육신이 죽어버리면 모세율법은 지킬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지켜도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이 죽으면. 그런데 예수님이 새 언약의 성도들 갖다가 물속에다가 침례에다가 장사 지내버렸잖아요. 육신을. 그러니까 장사 지내니까 육신이 없잖아.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육신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율법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율법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어디로 숨어버린 거예요? 모세율법이 침례 속으로 숨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침례 속에는 할례와 모세율법이 각 숨어버린 거예요. 그 속에. 접혀진 거예요. 그게 이제 정보가 접혀졌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 갖다가. 근데 그 피면은 다시 육신의 법으로 지키려고 펴보면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할례와 모세율법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걸 지켜야죠. 그걸 지키는 사람들이 오늘날 누구예요? 바로 안상호 증인이죠. 그걸 다 지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가 남냐면 제사가 남잖아요. 제사. 모세율법에 제사 문화가 남잖아요. 그럼 제사 율법을 규례라고 하잖아요. 규례. 그 규례가 남는 거예요. 근데 규례는 모든 제사 제도는 시브리서 10장 5절부터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브리서 10장 5절부터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제사는 예수님이 단번 제사로 끝냈다. 이랬죠. 단번 제사. 한 번으로 다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번의 제사가 뭐예요? 화목제사죠. 언약제사, 화목제사. 그걸로 다 끝낸 거예요. 그거 화목제사, 언약제사 한 번만 지키면 나머지 제사는 아무것도 다시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시브리서 10장 17절에 볼 것 같으면 다시는 제사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다 했기 때문에. 이거 숨어버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 모세율법이죠. 그게. 그러니까 모세율법이 전부 침례받고 화목제 지키는 속으로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접혀진 거죠. 그게. 감춰진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알고 보면 침례받고 화목제를 행하는 새 언약의 율법, 그리스도 율법도 모세율법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것도 뭐예요? 알고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생명나무의 열매가 된 거죠. 그게. 예. 그렇게 아주 정말로 경천동지할 정도로 신비한 일들이 그 속에서 그런 재주를 피웠던 겁니다. 아주 요지경 같은 얘기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뭐 알택이 없는 거죠. 이런 거 갖다가 전혀 꿈도 못 꿨던 얘기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알고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렇잖아요. 모세율법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모세율법을 처음 지킨 사람이에요. 처음 지킨 것이 바로 그 첫사람이에요. 처음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그게 사명이 된 거예요. 그 사명은 뭐예요? 천국 생명이죠. 성경에서는 살았다 죽었다를 어디다 기준을 두느냐? 하늘에다 기준 준다 했죠. 하늘의 생명은 산 자고 하늘의 생명에 올라가지 못한 자는 죽은 자고. 그렇죠? 그래서 첫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하면 천국 생명이 되었다. 이 사람은 천국 생명이에요. 그 나머지 인간들은 뭐예요? 천국 생명이 아니죠. 산 자가 아니야. 죽은 자들이었죠. 이제 그건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또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자가 바로 누군가 하면 처음 사람이잖아요. 나와있죠. 아까 확인했죠. 그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모세율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모세율법을 갖다가 주물럭거리고 먹은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 모세밖에 없는 거예요. 그 모세는 산영이요. 천국 생명이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천국 생명이 아니었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국 생명이 미처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누구만 천국 생명이 모세만.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 1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민수기 1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아론과 미리암을 막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책망할 때 뭐라고 책망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책망합니다. 모든 선지자들은 너희들에게 선지자가 있을 때에는 내가 그 선지자에게 꿈으로 말하고 반드시 꿈을 통해서 그 선지자가 말하고 또 이상으로 나를 보여주겠다. 이상, 다른 모양. 그 이상,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다른 형상을 하던 이상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른 형상으로 그들에게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으로 안 나타나는 거예요. 선지자들에게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하기 때문에 그 말은 하나님의 집에 항상 살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항상 살기 때문에 내가 그와는 대면하여 말하고 직접 얼굴을 맞대고 얘기한다 이거예요. 응?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얼굴 보면 죽잖아요. 모세는 안 죽으니까 대면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도 안 죽었다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모세가. 그래서 그 모세와는 내가 대면하여 말하고 또 다른 자들처럼 다른 인간들처럼 은밀하게 말하지 아니하고 은밀하게 말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비유나 무슨 이런 거 비유나 또는 설화나 무슨 이런 걸로다가 말하지 않고 모세한테는 아주 확실하게 그 은밀하게 하지 않는다 이게. 그러면 아주 확실하게 모세와는 얘기를 주고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게 뭐예요? 산영이에요, 산영. 그래서 그걸 얘기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첫사람이 산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그게 이제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그게. 근데 그와 똑같은 사람이 또 하나 나타났던 거죠. 누구예요? 예수자, 예수. 그게 이제, 신명기 18장 15절에 볼 것 같으면,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안 시켜놓고, 신명기 18장 15절에. 거기 보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다가 이제, 기왕 뭐 얘기했으니까 보면서 얘기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하나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이스라엘 인간들, 이스라엘 민족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네 형제 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 같은 선지자죠. 그러니까 모세와 똑같은 선지자를 하나 또 맺는다 이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똑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가 가리키는 걸 다 들으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예수님이에요. 그게 예수라는 게 어디 나오는가 하면요. 언제 사도행전 3장 22절과 23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과 2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거기에 설명을 합니다. 모세가 얘기했던 그 모세 같은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그 예수와 모세는 같은 하나님인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이고 예수도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예수를 가지고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온다. 그런 거예요.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가 왔잖아요. 많은 선지자가 왔지만 그 중에 자기와 같은 선지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모세는 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고 같이. 그 자기와 같은 선자를 보낸다.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또 한 사람이 온 게 바로 예수님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제 거기 요거 한 가지를 또 풀고 넘어가야 그 다음이 풀리기 때문에 이거부터만 얘기를 더 드리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호칭을 했는가 하면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예수님을 갖다 오실자 그렇게 했습니다. 오실자. 오실 분.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오실자,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야 모든 걸 우리를 가리킨다, 가리키고 우리 구원한다.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은 계속 모세 때부터 1500년 동안 기다렸던 거예요. 그 오실자를, 그리스도를 갖다. 그게 이제 그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서 얘기를 나눌 때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에도 그 얘기가 나와요. 거기도 보면은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그 오실자가 요한복음 4장 25절부터 26절에, 요한복음 4장 25절부터 26절에 볼 것 같으면은 거기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한테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시면 하겠어요. 오실자죠. 그게 메시아 그리스도 오실자 똑같은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그 메시아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가 오시면, 오실자로 오시면 그가 우리를 모든 것을 가르치시라고 난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가 바로 나니라. 그랬다고. 그가 바로 나니라. 오실자가 나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하죠. 그러니까 오실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모세나 예수는 똑같이 오실자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는 모세는 똑같이 오실자예요. 네. 그래서 이제 로마서 이제 5장 14절에는 또 새로운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5장 14절에 아주 읽으면서 합시다. 로마서 5장 14절에 볼 것 같으면 거기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실자에 대해서.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이게 아주 난해한 부분입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로 타였나니 이랬어요. 이게 참 어려운 구절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담으로부터 모세 때까지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는 자들도 죽었다는 거예요. 사망이 왕노로 됐다는 건 죽었다는 거예요. 살다가. 그럼 조금 전에 우리가 보니까 첫사람 아담이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근데 뭘 또 아담 때부터 모세 때까지라고 그러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왜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성경에는 첫사람 아담,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나타났던 아담 때부터 모세 때까지가 엄청 긴 세월이 흐른 것처럼 그렇게 기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간에는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있고, 이제 이삭도 있고, 뭐, 야곱, 에서도 있고, 이렇잖아요.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지금 내가 설명하는 것처럼 설명을 못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의 아담 때부터 모세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있던 사람들, 왔던 사람들,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이라든지 무슨 뭐 이삭이라든지 또는 저 야곱이라든지 에서라든지 그 12 아들들이라든지 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아담과 같은 죄, 선악과를 따먹는 죄, 불순종, 하나님한테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죄, 그와 같은 죄를 진 적이 없다 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또 12아들들이나 그 후에 모세 때까지의 조상들이죠. 이스라엘 군대 조상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하는 그런 죄를 진 사람이 없잖아요. 아담만 지었지. 책에 기록된 대로 한다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그런 죄를 짓지 않은 그 사람들도 다 죽었다 이거예요, 전부가.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망의 왕노릇 했다는 거죠. 사망의 왕노릇 했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왕노릇 하면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사망을 멸하는 거죠. 사망을 멸해야 우리가 영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사망을 멸하지 않고 사망이 우리를 주관하면 우린 죽는 거죠. 살다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난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죄를 짓지 않으면 그들 죽었다.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왕노릇 하였느니. 그러나 아담은 그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담이라고 하는 그 아담이라고 번역된 그 사람은 오실자의 표상이라서 오실자. 그러니까 후대에 나타날 오실자의 상징이다 이거 상징 표상. 비유다는 거예요. 비유라는 얘기. 그러니까 그 아담은 그 아담이라고 창세기 기록되어 있는 그거는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표상. 누구를 비유하는 거예요? 모세와 예수를 비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와 예수 오실자 모세와 예수를 상징적으로 기록하는 거다. 상징적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사실적인 기록이 아니라. 마치 노아의 홍수가 아브라함 이전에 아주 오래전에 실제로 홍수가 있었던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그거는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쳐들어간 그 사건의 표상이잖아요. 그게 상징이었던 거잖아요. 비유란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에덴 동산에 나타났다고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아담 산영이 되었다고 한 그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그 아담은 오실자의 상징으로 기록한 비유로 기록한 것이다. 오실자들을 그걸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난해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걸 번역을 못합니다.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고 보니까 오실자는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는 그 생명인 사람이라고 하는 그 모세와 예수 그거를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인물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에덴 동산의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인물이. 이제 그리고 보니까 선악과의 나무를 따먹은 모세나 예수나 다 오실자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실자인데 그 오실자는 뭐라 그래? 생명이라고 해요. 생명. 그럼 예수도 생명이요? 모세도 생명입니다. 사명이에요. 천국 생명이니까. 근데 이제 모세와 예수를 이제 여기에서 구분을 잘해야 돼요.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모세도 생명이요, 예수도 생명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예수가 똑같은 생명인데, 하늘 생명인데, 구분이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모세는 사람에게서 생산이 됐죠. 사람을, 몸을 통해서 생산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의 모습을, 그 모양으로다가 태어난 거예요. 본래는 사람이 아니죠. 모세도. 하나님이니까. 근데 그게 이제 사람의 몸을 통해가지고 인간의 형상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게 모세예요. 예수처럼. 예수님도 원래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한 거잖아요. 예수는. 그러니까 성령이 그냥 마리아 뱃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그냥 사람의 형상으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 눈을 속인 거죠. 그게 예수란 말이에요. 근데 모세도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의 그러니까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의 결합으로 태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가 나와야 돼? 육신이 나와야죠. 하나님이 안 나옵니다. 거기서는. 그게 어디 나와요? 그런 말이 요한복음 5장 6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 요한복음 5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걸 명확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랬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6절에 보면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그렇죠? 그 육신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나는 것은 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의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면 반드시 육신이 나오지 거기 영체가 나오진 않는다 이거예요.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생산 법칙이.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하면 반드시 영체가 나온다는 거죠. 거기서는 육신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그 법칙을 예수님이 설명한 게 바로 요한복음 5장 6절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보셨어요? 요한복음 5장 6절. 네? 예. 그거 이제 나중에 그거 확인하세요. 6장. 예? 6장? 5장 6절은 아니에요. 아, 가만 있어봐. 여기 있어요. 엄마도 계신 5장 6절. 아, 3장 6절. 아, 내가 참 실수했네. 가끔가다 이 짓을 해요, 내가. 아, 죄송합니다. 예. 가끔가다 이게 실수를 합니다. 요한복음 5장이 아니라 3장 6절. 예. 예. 실패했어요. 그런 이제 3장 6절에 보면 거기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잉태돼가지고 나오는 놈은 육신이 나오지 그 영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얘기는 그겁니다. 그런데 영체가 태어나려면 반드시 성령으로 잉태해야 돼. 성령으로 잉태해야 영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했잖아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신이 아니라 육신의 형상을 한 영체였던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모세도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잖아요. 영체로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을 하고 얘기했죠. 그렇잖아요. 만약에 모세가 육신이었다면 하나님과 대면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죽어버리죠. 근데 안 죽었던 건 왜 안 죽은 거예요? 육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 생명체였거든. 그래서 안 죽었던 거예요. 그런데 모양은 뭐예요? 육신의 모양이죠. 그럼 누구에게 태어난 겁니까? 바로 사람에서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은 거지. 예수님도 처음에는 모세처럼 태어났잖아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형상으로 나온 거예요. 영은 영인데 육신의 형상으로 나온 거죠. 모세와 똑같은 형 거예요. 모세도 자기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지만 남자의 정자와 난자의 결합으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성령이 모세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태어난 거예요. 모세가. 그러니까 그게 영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막 얼굴을 맞대고 대화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럼 모세나 예수는 똑같이 태어난 겁니다. 근데 이제 다만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고 난 이후가 달라진 거죠. 모세는. 뭐 어떻게 달라졌냐? 모세가 십자가에 달리고 나서 죽은 다음에, 예수가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은 다음에 이제 그 부활을 했잖아요. 부활할 때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어머니 뱃속을 통해서 나온 게 아니라 천국에서 바로 내려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누굴 제일 먼저 만났어요? 마리아를 만났죠.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이 반가워서 만지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아버지께 올라갔다 내려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천국에서 내려오는 거죠. 천국에서. 부활한 예수는 천국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천국에서 내려온 거고 육신의 형상으로 나타났던 예수는 어머니 뱃속에서 마리아 뱃속에서 나온 거고 그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이하에 볼 것 같으면 거기 이제 그게 설명을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이하에 갈 것 같으면 거기 보면 46절에 고린도전서 15장 46절에 보면 그러나 먼저는 뭐예요? 처음 앞에 거
첫 번째 사람. 첫 번째 사람은, 먼저 그만 첫 번째 사람은 신령한 자가 아니요. 영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영체. 영체가 아니고, 육신의 모양을 가지고 나오는 자. 육신의 모양을 가지고 나오는 자. 그게 신령한 자가 아니에요. 육이 있는 자요. 육신의 모양으로. 육신의 모양으로 온 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다음에는 신령한 자니라. 그래서 신령하다는 게 뭐예요? 육신이 없다. 그래요. 육신의 모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모양이 아닌 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뒤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우리가, 그 장면을 갖다가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이제 진격해 들어갑니다. 그럼 모세는 죽었어요. 이미 이제 죽은 거예요. 그 장사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을 들어가는 거예요. 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가 제일 앞에 서서 들어가겠죠. 그게 있는데 길 한가운데에 웬 사람이 칼을 뽑아들고 나서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를 보고 너는 누구냐? 너는 우리 편이냐? 전쟁을 하는 상태니까 칼을 들었으니 전쟁하는 놈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는 누구냐? 우리 편이냐? 적 편이냐? 물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뭐라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난 거죠. 그거는 사람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사람은 아니에요. 그게 바로 군대 장관, 하늘의 생명체 천사였던 거죠. 천사인데 가브리엘도 아니고 미가엘도 아니고 군대 장관입니다. 이게. 그래서 군장중 그런 얘기가 나오죠. 군장중. 다니엘서에.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군대 장관 중에 그 말이에요. 그럼 군대 장관으로 나타나는 게 되게 어떤 자들이 나타나요? 미가엘과 가브리엘이 나타나죠. 그래서 미가엘 갖다가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군대 장관이에요. 하늘 군대죠. 하늘 군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호수아서 6장 13절부터 15절에 그 기록이 나오죠. 그런데 기록해놨다 여기 확인하세요. 여호수아서 6장 13절부터 15절을 보면 그 군대 장관이 나타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좀 묘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걸 알아야 이제 그 군대 장관의 정체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이라고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니까 여호수아보다는 신분이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넙죽이 엎드려서 절을 한 거예요. 그 군대 장관 앞에 절을 하니까 그 군대 장관이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 여호수아에게 네가 있는 그곳이, 네가 있는 그 땅이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신발을 벗어라. 그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는 게 신발 신고 들어올 장소가 아니다는 거예요. 넌 신발을 벗고 절하라는 거예요. 그 군대 장관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게 하늘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하늘이다. 땅이 아니고 하늘이라는 거예요. 지금 너하고 나하고 있는 이 땅이 하늘이니까 여기서 신발을 신지 말라. 벗으라는 겁니다. 군대 장관이 하는 얘기예요. 그럼 자기가 어디서 온 거예요? 하늘에서 온 거죠. 군대 장관이. 똑같은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출애굽기 3장 4절부터 5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부터 5절을 보면 모세가 그 떨기나무에 나타난 그 불꽃 중에 나타나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모세들은 가까이 오지 말라 그랬죠. 가까이 오지 말라. 신발을 벗어라 그랬어요.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라. 그러니까 가까이 오지 말고 신발을 벗어라는 거예요. 네가 있는 그 땅이 거룩하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서 있던 그 떨기나무 앞에도 천국 하나님이 온 자리고 거기 하나님이 온 자리예요.
근데 아까 보니까 여호수아서 6장 10절부터 15절에 나오는 그 군대 장관이 서 있던 것도 하나님 온자리라는 얘기야, 하나님 온자리. 그 군대 장관이 누구라는 얘기야? 하나님이라는 얘기야. 군대 장관이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럼 그 군대 장관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모세였던 거예요. 육신으로 왔던 모세는 죽고 모세가 군대 장관으로 다시 나타난 거죠. 그 육신으로 왔던 자가 반드시 두 번째는 뭐로 온다고요? 성령으로 오는 겁니다. 그 모세도 육신으로 왔다가 죽고 난 다음에 군대 장관으로 온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 다시는 군대 장관의 얘기가 없어요. 그 후에 군대 장관이 뭘 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뭐 했겠어요,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 민족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점령하는데 이끌고 갔던 거죠. 여호수아를 다 지휘했던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모세의 영이었던 거죠. 하나님인 모세의 영이 그 군대 장관이 다 지휘했던 거예요. 신기하죠. 안 그랬으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가나안 땅을 다 점령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 때에도 예수님 때와 똑같은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예수님도 육신으로 왔다가 죽은 다음에 다시 성령이 나타난 거잖아요. 성령이 나타날 때 처음에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뭘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11장까지 보면, 11절까지 보면 육신의 모양으로 나타나거든요. 40일 동안. 그렇잖아요. 육신의 모양으로 죽은 다음에 부활해가지고 성령으로 왔으나 모양은 육신의 모양으로 40일 동안 있다가 성령으로 화해버린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모세도 육신으로 죽어가지고 군대 장관으로 나타났을 때는 육신으로 나타난 거잖아요. 그리고는 없어진 다음에 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죠. 그 과정이. 그랬던 거예요. 이 사실을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지난 몇천 년 동안 전혀 꿈도 못 꿨던 얘기들이죠. 이렇게 해야 모세가 예수 같은 선지자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제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이하에서 나오는 신령한 자, 그 신령한 자가 누구였어요? 바로 군대 장관과 예수님의 성령이죠. 그 신령한 자예요. 그 먼저는 뭐예요? 먼저는 육 있는 자예요. 육신의 모양으로 나타난 거예요. 모세도 그렇고 예수도 그렇고. 먼저는, 앞에서는. 그리고 뒤에는 두 번째, 다음에는 신령한 자아니라. 다음에는 육신의 모양이 아니고. 번쩍 나타났다 번쩍 없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다음에는. 그게 성령의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이제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라는 말이 번역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얘기해야 돼? 처음 사람과 다음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죠? 그래야 맞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아담이라고 번역을 뜩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저는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47절 이하를 봅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보니까 이랬어요. 첫사람은 그래서 첫사람. 이제 제대로 번역을 한 거예요. 여기서 첫사람. 처음 아담이 아니야. 첫사람. 그 이제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땅에서. 그러니까 땅에 사는 여자에게서 났다. 땅에 사는 여자의 몸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땅에서 났으니 그 말은. 그러니까 모세도 처음 태어날 때 자기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거잖아요. 땅의 여자. 예수도 땅의 여자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땅에서 났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흙에 속했다. 흙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흙, 땅, 묻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혼,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한 영혼인 거예요. 그 모세도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난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난 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그걸 흙이라고 그런 거예요. 처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흙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모세도 그렇고 예수도 그렇고 처음에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죽은 다음에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온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스라엘 민족과는 관계없는 하늘의 생명체로 온 거죠. 그렇잖아요. 군대 장관도 그렇고 성령도 그렇고 예수님의 성령도 하늘에서 온 거예요. 그거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걸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흙이 아니요 하늘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그걸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늘에서 나셨느라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그래서 그러니까 모세와 예수가 비록 흙에 속한 자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민족과 같았지만 땅에 있는 여자의 몸으로 태어날 때는 모세나 예수가 다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았어. 근본은 산령이지만 형상은 똑같았다. 이스라엘 민족과 같았으나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은 얘기겠어요. 하늘에 속한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가브리엘과 미가엘 같은 그런 그 천국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신령한 자, 땅의 인간의 형상이 아닌 거죠. 그게 이제 바로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9절에 이제 우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지금은 우리가 흙의 형상을 입었다는 얘기는 인간의 육신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 여기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이 된 거죠. 근데 지금 뭘 입고 있어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그럼 사실은 우리가 인간입니까? 아닌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이 된 영혼들인데 지금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온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봐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이 인간의 육신의 형상으로 나타났지만 그 말이에요.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그 사도시대에 죽으면 바로 하늘의 형상이 누구예요? 미가엘과 가브리엘 같은 또 성령과 같고 군대 장관과 같은 그런 형상이 된다는 거죠. 바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게 이제 첫사람 아담과 다음에 오는 아담, 두 번째 아담. 그게 이런 현상이라는 거죠. 이제 그러고 보니까 첫사람 아담은 육신의 모양으로 와야죠. 그리고는 두 번째 오는 처음 사람, 처음 하늘 백성이죠. 처음 하늘 생명체인 처음 사람이에요. 처음 사람은 육신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오는 사람, 하늘 생명이죠. 그거는 육신의 모양으로 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요거는 성령체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전 세계에 많은 자칭 하나님, 자칭 그리스도, 또 뭐 이런 인간들이 많잖아요. 많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들은 어때요? 육신으로 왔다가 그 다음에 죽으면 소식이 없어. 죽고 난 다음에는 전화 한 통화 없어. 이것들은. 왜 그럴까요? 둘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첫째 사람일 뿐이요. 그러니까 인간일 뿐이란 말이에요. 인간일 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처음에는 첫째 사람으로 와야 되고, 그렇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로 와야 돼요. 육 있는 자로 왔다가 신령한 자로 와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거를 해야 돼요. 그 모세도 처음에는 육신의 모양으로 왔다가 신령한 자로 왔죠. 군대 장관으로.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도 처음에는 인간의 모양으로 왔다가 그 다음에는 신령한 성령으로 왔잖아요. 요게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전 세계에 나타난 무슨 교주니 뭐 하나님이니 재림 예수니 뭐 이따운 소리 하는 인간들은 인간으로 왔다가 죽으면 그거는 끝이요. 그 다음엔 소식도 없어. 가르치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엔 뭐 끝난 거예요. 그럼 왜 그래?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거짓말쟁이였던 거죠. 그럼 하나님이라면, 그들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성령으로 다시 나타나야죠. 성령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가리킨 그분처럼, 새 이름, 그분처럼. 성령을 와서 가르쳐야죠. 그래야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야지 뭐 육신으로 왔다 죽은 후에는 뭐 전화 한 통 없는 놈들이 뭘 지가 뭐 하나님이라고, 이따구 소리 하는 것들. 그건 황당한 인간들이죠. 그 예수가 뭐 육신으로 왔다가 죽은 다음에 소식이 없었어요? 성령으로 왔잖아요, 예수님. 성령으로 와가지고 모든 걸 다 가르친 거예요. 육신으로 할 때는 안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14장 26절하고 또 요한복음 16장 13절하고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 그 두 군데 성령 보혜사로 오시면 그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와서 가르치는 거예요. 천국 지식은. 그럼 예수님도 육신으로 왔을 때는 안 가르친 거죠. 천국 지식을 안 가르쳤던 거예요. 그건 모세율법만 가르쳤던 거예요. 예수님도. 그거 마찬가지로 누가 됐든 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려면 육신으로 왔을 때 가르치는 건 천국 지식이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으로 와서 가르치는 게 그게 천국 지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안상홍이라는 그분이 살아있을 때 가르쳤던 거하고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 다시 와가지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가르친 게 전혀 다르잖아. 이건 뭐 하늘과 땅이잖아. 완전히 다른 짓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육신으로 왔을 때 가르친 거하고 성령으로 와서 가르친 거는 전혀 다른 거죠. 지식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게 이제 성령의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가르치는 것이 다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 못한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전혀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게 입증하려면은 상당히 아주 난해한 거죠. 그래서 아까 설명 도중에 딱 한 가지 마지막 빼놓고 내가 넘어갔어요. 순서가 엉키는 바람에 그걸 이제 마지막 설명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내가 이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생긴 거냐? 지난번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 때 생긴 거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때까지는 나라가 없었죠. 그때는 그냥 민족은 있었으나 나라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모세 때까지 민족은 있다가 모세 때 와서 비로소 하나님이 나라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이 그런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나오는 거죠. 그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너희가 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게 이제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처음으로 생긴 거예요. 그때.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왕이다. 그랬던 거죠. 그게 이제 그 나라를 만든 것이 이제 그 모세 때 한번 만들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에 제사장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땅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천국이라는 것,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 것은 예수님 때죠.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장 32절에 보면 누가복음 1장 32절에 보면 이제 거기에는 예수님이 다윗 왕위를 가지고 왔다. 예수님이 왕으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국을 만든 거예요. 그게 이제 천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제 가르쳤던 겁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요. 거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한테 지쳐올랐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라는 거예요. 왕을 세워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너 사무엘 너를 갖다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오.
나를 버려, 하나님을 버려가지고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누구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었죠. 그렇죠? 이때는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었었는데 그 왕을 배척한 거예요. 배척하고 인간으로 왕을 삼았던 겁니다. 예,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호렙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그때 왕이 누가 됐는가? 하나님 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시대에 와가지고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누가복음 1장 32절에서 예수님이 다윗 왕이 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시대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는 왕이 누구예요? 다윗 왕인 예수님이었죠. 그리고 구약때에 나타났던 호렙산에서 만들어졌던 그 제사장나라, 이스라엘 나라, 천국이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는 이제 누가 왕이었는가 하면 바로 구약때에 나타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왕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이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두 번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왕, 그게 누구의 사람이죠. 최초의 사람. 그게 이제 모세였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났던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왕은 누구의 예수님이었던 거죠. 다윗 왕의 왕위를 가지고 온 예수님, 그 왕이었던 거예요. 거기에 이제 왕들이 누구의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된 거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나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첫사람 아담이라는 말은 잘못된 거죠. 그냥 첫사람이라고, 처음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또 마지막 아담이 아니라 다음의 사람, 뒤에 온 사람, 그렇게 말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도 하늘과 땅을 말할 때, 그게 이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그와 똑같이 여기도 아담도 처음 아담, 처음 사람, 그렇게 번역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잘못 번역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듣고 보니까 새로운 사실을 이제 알게 되겠죠. 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라는 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공부를 여러분들과 같이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